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말라기 제2장 10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9쪽경에 있는 말라기 제2장 10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요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대략 주전 5세기경, 즉 주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살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지 약 100년경이 흘렀을 때입니다. 주전 515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로 유대 땅에 돌아온 귀향민들을 선두로 2차, 3차 귀향민들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귀향민들은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품고서 바벨론에서 유대까지의 그 먼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에 검게 타 잿더미가 되어버린 성전터, 집터, 그리고 황폐해진 토지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과 같은 귀한 초기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그리고 본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멀리 멀리 떠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막고 교만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해처리를 맞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향민들은 그리운 고국에 되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재건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맨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 귀향민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 종교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 것임을 굳건히 다짐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귀향 초기 때만 하더라도 사회, 경제 등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귀향민들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악함 때문에 또다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 슬픈 역사를 저들은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자 이러한 마음은 점점 시들어져만 갔습니다.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에 있어만 그런 척 하는 모습이 점점 강해져만 갔습니다. 귀향 초기 때로부터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르자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갔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금은 많이 냅니다. 성전이 많이 와서 기도합니다. 허나 그 중심은 속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행들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이와 같은 외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와 질책을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7절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기는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도 돼. 다른 길로 살아가도 돼. 라고 오히려 부추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정당화시켜줬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여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유대인 남자들이 많이들 결혼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유독 이들 결혼한 남자들을 질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남자들이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여자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 여인들에게 홀딱 빠져서는 자기 부인에게 이혼 증서에 도장 찍으라고 강요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혼을 당한 여인과 어린 자녀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아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 16절에 따르면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폭행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이랬던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이 드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해드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느니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좋게 보셔.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실걸? 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내키는 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그 남자들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경고를 선지자 말라기는 대신하여 오늘 14절에서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그리고 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불이 금과 은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모두 녹여버리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에 던지는 그 불은 온 세상 사람들을 둘러싼 위선과 또 외식의 가면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지나온 날의 삶의 핵심들만 남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를 들은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즉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위선과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셨다라는 것은 저들이 되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참고 또 참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때로부터 약 2400년이 흐른 후인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겸손히 비춰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과 중심의 진실함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재림의 그 궁극적인 그 날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기에 이 아침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매 순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우리는 다시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애썼는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며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